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더운 날씨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정도로 추워지니까 조금 서운합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편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편지를 보통 누구한테 쓸까요? 보통 친구, 사랑하는 사람, 가족, 연인, 자녀, 또 있을까요? 친구, 그런 국군 장병, 감사합니다. 등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존경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곤 합니다. 과거에 스마트폰이나 전화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 편지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편지를 가장 많이 받아봤던 적이 언제일까요? 군대. 맞아요. 네, 군대에 훈련소에 있을 때 편지를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받아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큰 의미 없이 주저리 보냈던 편지인데 그 편지에 감동받고 그 편지로 살아가고 힘을 냈던 그 모습을 생각하니 그때의 제가 참으로 대견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받아봤을 때 왜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월감이었습니다. 참 부질없는 일이죠. 이게 어떤 우월감이냐면은 매일 저녁 점호 시간에 조교들이 이렇게 옵니다. 편지를 딱 들고 와가지고 그때 편지 온 사람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거 어떻게 부르냐면은 만약에 저희 생활관에 유지영 씨랑 박현성 씨랑 김재익 씨 이렇게 세 명이 있다면은 현성이한테 편지 한 장이 왔어요. 그러면은 박현성 이렇게 불러주고 만약에 지영이한테 편지 세 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유지영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런데 저한테 5장이 왔어요. 그러면은 김제이 이렇게 불러줍니다. 부러웠죠. 뭔가 이렇게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게 하루에 17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7번을 진짜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기분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질없는 일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부질없는 기쁨 이것 또한 본질적으로는 다른 이유에서부터 오는 행복감이었습니다. 바로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무언가, 그 위로되어주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편지 한 통이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딱 힘들 때 연락이 타이밍이 좋게 딱 온다면 그만큼 좋은 위안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편지를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편지를 함께 살피며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편지는 바로 요한 3서라는 편지입니다. 요한 3서면 이 요한 3서 누가 썼을까요? 네, 요한이 썼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시작할 때 본인을 이 장로라고 소개하지만 당시에 장로라는 표현이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보니까 우리는 장로가 요한이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오늘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씁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나오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썼는데 성경에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이오가 이름이 가이오다라는 건데요. 이 가이오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바로 기뻐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민수라는 이름 있으십니까? 민수라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민수, 네. 민수 아니면은 다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요? 그러면은 있어요. 주변에 이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이름들, 그런 이름들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민수라고 했을 때 이 민수가 중국 사람은 아닐 것 같잖아요. 미국 사람도 아닐 것 같고 딱 한국에 있는 그런 이름 같습니다. 이런 민수처럼 가이오는 당시 로마의 흔한 이름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에게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축복의 기도문을 써주는데요. 이 기도문이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런 기도문을 썼다는 것, 그리고 꾸준히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요한이 가이오를 그토록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로 시작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사업이 어려웠을 수도, 아니죠, 이 친구가 가이오죠. 가이오가 사업이 어려웠을 수도, 아니면은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이아라는 사람은 분명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거룩한 영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이 지금 가이오를 뭐라고 말했나요?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대 사람이죠. 요한은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가이오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로마 사람을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오를 자녀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가이오에게 요한이 영적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다시 전도자로서 전파하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기쁜 일이 줄어간다고 하던데 내 자녀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뻐 보이십니다. 교인 여러분이 자녀가 명절에 놀러 와서 내 옆에 이제 자녀들 딱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시면은 항상 입꼬리가 올라가가지고 집에 가실 때까지 내려가지가 않으십니다. 저희 누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절에 저희 누나 들었는데 누나가 예전에 엄마가 좀 무서웠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누나가 교회 성가대에서 바이올린을 켰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매주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누나가 잘 교회를 나가고 있는지 성가대 영상을 보면서 항상 출석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안 나와 있으면은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안 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무서울 수 있을 텐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런 영상을 매주 보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출석 체크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뻐서 항상 봤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며 살아간다는 소식, 이 소식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영적 자녀들이 오랫동안 쌓여오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부서에 있었던 이 청소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아직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결혼식에 그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친구가 너 기억한다더라. 그 친구 신앙생활 참 잘하던데 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너가 키운 그 학생이 지금 청년 회장을 하고 있어.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은 저는 하루 정도는 밥을 굶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지금 바로 요한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이야 가족적 성격이 교회에서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 서로 진짜 가족처럼 지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내가 영으로 낳은 자식이 많은 이들을 구원하였다는 그 소식이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곤경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교회에는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권세를 가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구절을 보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한이 편지를 써서 나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요한을 맞아들이지 않아서 방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실질적으로 으뜸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으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표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악한 말로 비방하는 자이고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처럼 사도들을 포함한 복음 전도자들이 여러 지방들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나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감독이나 장로, 목자를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복음 전도자는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팀을 이루어서 다니는데 한 지역에서 몇 개월 그리고 몇 년 동안 살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신세를 져가면서 먹을 것, 지낼 곳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에 디오드레베가 교인을 선동해서 사도와 그 일행들을 오지 못하게 한 것, 그것은 그 지역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찬양을 들었을 때 저 딱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이 성가대가 지금 순회를 돌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안 돼, 너 베델교회 성가대지, 안 돼 하고 막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록 당시에는, 지금은 찬양으로 예를 들었는데 당시에는 성경책이 다들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천국 가신 지 이제 100년도 안 된 그런 시기인데 성경이 제대로 있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경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교회에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 영적인 선생님이 없는 그 상황에 교회에 으뜸이 된 이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당시의 권력을 주장하고 그리고 외부인을 비방하고 자신의 주장에 반발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마땅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지금은 교회에 없을까요? 분명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마음,
즉 공명심이 가득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그를 통해 나의 의를 드높이려고 한다면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야. 이 교회에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부를 수 없어. 감히 나를 거치지 않고 누군가를 부른 사람 다 쫓아내. 누가 그 선교사들을 재워줬어? 걔는 앞으로 이 동네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야.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 짧은 요한 3서의 말씀을 스스로 한 번이라도 읽게 되었다면 그는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합니다. 성경보다 주보를 더 열심히 보고 기도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들여봅니다. 디오드렙의 시대에는 아직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그 시대를 생중계해서 이 편지로서 적어놓은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있었으나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기록을, 모든 말씀을, 모든 편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어요. 근데 우리 한글 웬만하면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한글을 못 읽으면은 읽어줘요, 이제 휴대폰들이 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인간 내면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악해지고 우리가 선에서 멀어진다 한들 우리가 성경을 놓치지 않고 성경 읽기에 더욱 힘쓴다면은 우리는 악에서 언제든 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겸손한 것처럼 행동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 그 모습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다 알아챕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 교회에서는 가이오처럼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만하여 말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헷갈리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사사기의 인물이 있는데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삼갈이라는 사사였는데요. 사사라는 삼갈이라는 사사는 당시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바알의 아내의 격인 신인 아낫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오늘 이 데메드리오는 데메테르라는 신이 있어요. 곡식의 여신이라는 사람인데 데메테르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면서 요한은 세 부류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뭇 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곧 많은 사람들,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신실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결국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라 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의 가르침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한 이들을 대접하고 순종함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편지의 저자 곧 요한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한순간 변화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고 자신이 믿었던 신념을 저버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교회에 오는 이들이 있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세대에 걸쳐 이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느 교회든 악한 자들보다 선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세상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유지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선한 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는 교회에는 악한 이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있더라도 언제나 늑대들은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숨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편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곧 우리 교회에서는 태신자 축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태신자 카드를 봤는데 비밀인데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카드에 있는 이름 중에서 그 자녀 이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자녀의 이름을 쓰거나 남편이나 아내 이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다니던 분들이셨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나 남편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 일련의 사건에 상처를 받아서 다른 교회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말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가도 똑같습니다. 네. 다른 교회 가도 똑같아요. 저희가 차라리 낫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는 그냥 다 오픈해버리잖아요. 다 드러내서 그렇지 다른 데는 다 꽁쳐놓고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성경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요. 요한 1서, 요한 2서에도 분열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뿐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파 네 파가 나뉘어요. 넷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뿐입니까? 파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가는 문제, 음행 문제, 성도끼리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 재물을 바치는 문제, 성찬하는 문제, 은사를 남용해가지고 또 사이비를 만드는 그런 문제, 별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또 우리가 엄청 그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라고 엄청 좋은 교회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빌립보 교회 보면은 그 교회에서 너무 좋은 교회인데 여성 지도자 둘이서 또 거기도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보면은 공동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차별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실 훨씬 많은데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가봅니다. 그렇게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하나님한테 불방망이 맞아가지고 다 망합니다. 근데 이게 불방망이를 맞아가지고 다 망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너네 자꾸 그렇게 하다가 불방망이 맞아가지고 너네 큰일 난다. 회개해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현재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나와서 청소하기 힘들어하시는 분이 하나둘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분명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 못 나오면 누가 교회 청소하냐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안 싸운다. 다 싸웠다. 이제 싸울 거면 니들이 와서 싸워라.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다. 이거 나만 갖기 아쉬우니까 내 자리 너 주겠다고 하면서 데려와가지고 그리고 청소시키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너무 멋지시다.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전도사님이 아직은 아닌데 곧 잘생겨질 수도 있다. 라고 하고 부목사님 미인이라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그래 와서 우리 교회 밥 맛있으니까 밥이라도 먹고 가. 그렇게 한마디라도 건네면은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실 우리 전도 처음 할 때 다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초적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전도의 기본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안 싸우고 평온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에 만족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타성에 젖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기력하거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익숙해지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보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슬플 때만 보라고 쓴 편지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뜻을 구할 때 한번 펴보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도 날 안 찾아주고 외로울 때 혹은 무기력하게 지쳐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편지, 하나님께서 제이가 100번 1000번을 부르면서 주시는 편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예수 믿을 거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 소문이 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베들교회 교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을 지키는 파수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부족함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죄성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